저희는 지금 구원을 말한다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잃어버림에 대해서, 잃어버려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지갑, 휴대폰, 다양한 거 요즘 저는 많이 잊어버리는데, 길을 잃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서 이제 차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필라델피아 그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비가 없던 시절이었고, 미국의 낯선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저녁 무렵에 길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저는 당시에 운전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죠. 초보 운전자였고,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엄청 당황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분한테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너무 좀 약간 절박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차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따라갔는데, 이분이 무슨 임무 수행 중이었던지 이 경찰차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더니 미친 듯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따라갔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저의 바보 같은 그 짓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길을 잃어버리고 진짜 어딘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잃는 것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를테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신문에서 35년 전에 설 명절에 붐비던 그 버스터미널에서 엄마의 손을 놔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가 고아원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자라서 이제 40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막 그 엄마를 결국은 찾게 돼서 극적인 상봉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그 7살짜리 어린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고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얼마나 정말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린다면.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미아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고 부모를 잃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잃었고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그들이 처했는지를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림과 연관해서 세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번씩이나 비슷한 주제로 이 비유를 반복하신 것은 이게 유일하죠. 그것은 예수님께 이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실 때 이걸 듣는 청중이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완전히 상반된 그룹입니다. 하나는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은 뭔지 알 거고, 세리는 죄인보다 더 나빠서 죄인 축에도 못 들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 재리와 세인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비종교적이고 그리고 아웃사이더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후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자타공인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욕하고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런 사람들 교회 안 좋아하죠. 교회 자기들끼리 잘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좋은 말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면 눈으로 내려보기나 더 할까? 그러면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점잖은 종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이라고 뻐기는 사람들, 죄인들을 깔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투덜거린 거죠. 2절에 그 투덜거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라는 저 인간은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영어로 guilt by associ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엮어가지고 죄인을 만든다는 거죠. 죄인들하고 엮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정죄했고 적대시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청중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다 대충 아실 텐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찾게 됐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쁨의 파티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99마리나 있는데 굳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여러분한테 크레딧 카드가 10개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중요한 비자. 그러면 9개나 있는데 그러면서 안 찾겠습니까? 이것도 좀 마음에 안 와닿으면 자식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엄태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식이 5명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4명이나 남았네. 남들은 둘도 없던데 하나 정도, 그러면서 안 찾을까요, 걔를?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때문에 안 찾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목자들에게 양은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7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얘기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열받는 얘기죠, 사실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한 여자가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처럼 그 당시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이거를 10만 원이라고 치면 재산 100만 원 가운데서 10만 원을 잃은 거죠. 재산의 10분의 1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질 것이라고, 그래서 찾으면 벗가 이웃을 불러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10절에 그 앞에 비유에서 했던 것 같은 비슷한 마무리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몸에 문신 새기고 험악하고 술 먹고 욕하고 거친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온 천국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가장 긴데 11절부터 3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이 비유를. 두 아들을 둔 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가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입고 있는 옷까지 벗어가지고 쫓아버려야 되죠. 유대법에 의하면 이거 돌 맞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줍니다. 막대한 금액의 유산을 나눠줬겠죠. 부자니까.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챙겨서 먼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방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쿨 그러면서 외국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어울린다? 이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돈이 많으니까 뭐 여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냥 호텔에서 럭셔리 룸에서 지내고, 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나왔어도 그게 뭐 버티겠어요? 재산이 탕진이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을 때 꼬였던 그 인간들은 다 사라지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최악의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신히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게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이 부정의 상징과 같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돼지 같은 놈아 하면 최고의 욕입니다. 그런 돼지하고 먹이 경쟁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줍니까?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바닥을 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종적인 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선을 넘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바닥을 칠 때 누가는 그때 그에게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될 때, 뭐 이 죄를 좀 지어도 뭐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하나님 찾나요? 아쉽지 않죠. 사람이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든지 할 것 같죠.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면, 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도 신을 찾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 생각을 그때 합니다. 17절에 그의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그러니까 종들도 먹을 게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그는 18절 19절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말을 생각해내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제발 아버지, 종으로라도 좀 삼아 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아들 하나로, 아들의 일원으로 가는 거는 완전 포기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짓골로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가는 길에 앞에서 했던 그 말을 연습하면서 갔을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두 그룹의 청중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 탕자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겼다 1번. 세리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다 2번. 아무도 불쌍히 안 여겼다 3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이른다니까? 2번. 3번.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내가 잘못이라고. 다른 교회 가면요, 한 그래도 반은 손들어 줍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이런 인간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저런 인간은 저래야 돼.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아들이 돌아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더라도 아버지한테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유대인의 법대로 장로들 앞에 가서 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기 좋게도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십니다.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날도 이 아버지는 집 문 앞에 서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가를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점 같은 게 움직이죠. 너무너무 멀었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걸음걸이가 너무 아들 같아요. 그리고는 띱니다. 이거는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좀 점잖은 사람 잘 안 뛰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망토 걷어올리고 안 띱니다. 내 아버지가 이 불효막심한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끓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연습한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하려고 하는데 다 하지도 못해요. 성경 보세요. 나를 아들은 안 되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려는 말은 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막고 종들에게 소리를 쳐요. 얘들아, 가서 가장 좋은 옷 꺼내와서 입히고 신발 신기고 손에 반지 끼우라고. 이거는 아들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파티를 엽니다. 23절 24절이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집을 떠나갈 때 자기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이상한 삶을 살았는지, 몸에 문신이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죄가 많냐, 얼마나 의롭냐, 얼마나 도덕적인 법을 잘 지켰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놀라운 아버지세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큰아들이 나와요. 그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자꾸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노래소리도 들린다? 이거 무슨 잔치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종이 대답하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어느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둘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 이유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파티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임을 종들 앞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파티장에서 나와서 이 아들을 설득을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거친 언사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는데 뭐 하나 준 것도 없으면서 이 창기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놈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바깥에 서 있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31절 32절에서 호소를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근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을 풀고 들어오라는 거죠, 잔치에.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이렇게 이 맏아들이 바깥에 서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도 초대장이 발부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내게 다 네 거라고. 들어오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잃어버림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오는 그 양과 동전과 아들의 상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바로 죽음의 위협에 처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동전은 어떨까요?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그 동전. 만약에 동전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자신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모든 효용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부유하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분리돼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이야기에서 훌륭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비참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체감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좋은 학교에 학위를 가질 수는 있고 그들이 어떤 훌륭한 회사에 수많은 연봉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훌륭한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체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신다면 말이에요. 저는 아까 35년 전에 붐비는 버스 터미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7살짜리 딸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창 집에서 엄마 사랑받고 예쁜 옷 입고 아유 내 새끼 그러고 늘 그러면서 커야 될 그 아이가 그 7살짜리 여자아이가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보육원이라도 갔으니 망정이지 사실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에 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혼란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기억해요. 물론 즐거운 순간도 있었어요. 술 먹고 막 그러면서 남들이 못 해보는 일들 막 하면서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즐겁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허허로웠는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클럽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거 치면서 계속 그러다가 완전 엉망진창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때때로 허무감에 사로잡히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뭐지? 인생이란 게 이게 다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또 술 한잔하고 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유한한 무언가에 목을 매면서 그러면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영적 미아가 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의 영혼과 삶과 영혼에 대해서 긴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위험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잃어버린 자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죠.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그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죄 짓고 문신 새기고 파티하고 뭐 이런 아들 있잖아요. 물론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유에는 또 다른 아들이 나와요. 그는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범생이에요. 모범생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집안에 있었고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둘째 아들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그가 한 말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의 원어를 보면 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청했지만 아들은 거절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이 아들은 모범적으로 보였지만 동생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줄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동생과 차이가 있었다면 동생은 기다리다 못해서 그걸 받고 먼저 떠나간 거고 이 아들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 이 보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까지 쓰면서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이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종교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런 탕자라면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종교의 울타리 밖 안에 있는 그런 탕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교회 밖에도 있겠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화냅니다. 이런 사람들. 나 장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세상을 만약에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믿고 회심한 적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그냥 자기 열심과 의지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직분 받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면 다 천국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어느 집회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집회는 신학생들과 신대원생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한 1000명이 넘게 온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큰 집회였는데, 여러분 이 신학생 신대원이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평생 그냥 주님만 섬기겠다고 헌신한 예비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집회에 맨 마지막 강사로 외국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침례교 목사가 강사로 마지막 강사로 썼는데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을 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쭈삣거리면서 눈치 보다가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드니까, 그리고 강사가 계속해서 강하게 도전을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집회의 절반이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신학생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꼭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좀 보기는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나아갔다면 큰아들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생각, 그거 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환상도 보고 방언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공로로만.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걸레 같은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모르면 실격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혼동시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문제에 정말 단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 오시면 다 같이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뭔가,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라면 저희 선배 목사님인 장두환 박사님이 제시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지금 나눌 테니까 한번 자기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둘째,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생기는가?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참 땡긴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언제나 안 그럴지라도. 네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가? 또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가? 여섯 번째,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했는가? 일곱 번째,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덟 번째,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는가? 마지막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 민감해하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다 예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8개, 9개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도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잃어버린 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어요. 점검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하세요. 만약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의 열정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래서 온 들판을 헤매면서,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샅샅이 쓸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안과 집 밖에 있는 그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도 다 그냥 내려두고 재산 다 쓰면서.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온 세 사람,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마스크를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소중하니까. 저한테 마스크 너무 많고 소모품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겠죠. 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아이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게 너무 소중하니까. 아내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녀가 저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해요.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중할수록 우리가 찾으면 더 기쁘잖아요. 위클리프 선교회 부총재를 지닌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젊을 때 이리안 자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세수를 하려고 이제 결혼 반지를 이렇게 빼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 반지가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옆에 있는 재래식 화장통에 화장실에 빠져버렸어요. 신혼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좀 지났으면 안 찾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걸 찾으려고 펐대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막 너무 자세하게 상상은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찾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는 너무 소중합니다. 죄가 많고 더럽고 망가지고 이런 거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비유의 아버지는 자기를 욕보이고 떠나가고 지금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뭐 그 사람 과거가 어땠는지 뭐 죄가 많은지 아닌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인지 찾아진 자인지,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린 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얼마나 찾기를 원하시든지 그분은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 신분으로 스스로를 강등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자신의 미션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게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닌 것은 이 구절 앞에 보면 그분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세리를 찾아오신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죄인이었어요. 돈만 아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발 밑창에 붙은 똥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주님에게는 그는 잃어버려진, 찾아야 될 소중한 자녀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지상에서의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7일밖에 없는 그 소중한 시간 중에서 하루를 온전히 내서 그를 위해서 여리고에 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셔서 마침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발걸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오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버지께 용납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라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 탕자가 막 자기 옷 갈아입고 무슨 씻고 안 내렸어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제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돌이켜서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집안으로,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당신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 믿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찾기 원하시는지를 봤어요. 우리는 또한 그들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들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찾기까지 찾겠다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무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